하나님의 은혜로 7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혜하시니라. 아멘. 7월 목요 예배의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주제만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 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애를 써서 이 40일 동안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 자료 남기면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증거 자료를 남기는데 애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냐?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증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증거가 없는 건 아닌데 증거를 가졌는데 이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료를 남기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자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증거 자료가 아니라 증인을 남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들한테 나타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즉, 증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어요.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우시며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증인처럼 살면 좋지만, 증인처럼 정말 충실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nother level 같이 내가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좀 고차원적인 수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인이라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증인된 삶으로 내가 오늘을, 내일을 지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만 자신만 보기 때문이야. 나를 보는 거죠.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하면은 아멘 이렇게 순수하게 대답을 하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해보니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니까 나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크게 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 연약함만 크게 보이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100m는 뛸 수 있습니다. 시작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힘을 충전해서 100m, 때로는 200m까지는 열심히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득한 거죠. 평생을 내가 마라톤으로 뛸 수 있을까? 너무나 호흡이 안 될 것 같고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뛸 수는 있어요. 마라톤을 뛸 수는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느 시점에는 분명 멈출 거야. 내가 지금은 잘 뛰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막 달려가지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어느 지점이 오면 나는 분명히 멈추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체념 아닌 체념을 가진 채로 증인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주님을 떠나지는 말자. 오늘 하루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자의 이 지점으로 합의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어쩌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증거 자료가 아니라 증인을 남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 증인은 주님이 선발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 중에 조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를 더 충실하게 순수하게 잘 따를 것 같으니까 너 해서 넌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야 라고 선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겠죠. 이미 증인은 세워져 있는데 그 증인이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나는 그 법정에 출석하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나는 출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증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피한다면 복음이 승할 수 없죠. 복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복음이 옅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을 남긴 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실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임하여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왜 다시 성령이 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까? 잘못된 요청이 아닌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내 안에 없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성령께 오시라고 요청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성령이 왔다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성령은 떠나갔어.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면서 지금 성령이 다시 나에게 와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간략한 그런 요청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오히려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즉 이미 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일하여 달라는 요청이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고 나의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자 내어드림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림. 아무리 가까이 곁에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터치하지 않으면 남남이죠.
같은 자리에 거한다고 해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마음을 통하지 않고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남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거의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나에게 터치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 내어드림, 날 내어드릴 테니 주님 날 다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해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폭발적인 힘과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무언가 내가 달려가야만 하는 그 아득한 평생의 마라톤을 향하여 내 삶을 억지로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지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나만 보면, 예수를 믿는 나,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면 때로는 약하죠. 아니,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고 어쩔 때는 악하죠. 선하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악한가? 이 약함과 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 있는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내 자아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사역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정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나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한다면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 성령이 약하지 않은데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과 함께 그 성령의 일하심이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허버링 오버, 그러니까 운행하심입니다. 운행하심. 허버링 오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존재와 일하심이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성경의 첫 책을 열고 두 번째 구절을 딱 보니까 성령에 대한 존재 그리고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죠. 한 번 더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단일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신 공동 사역이에요.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조점을 다시 지구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로 시선을 옮기시면서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뭐냐면 지구의 상태를 말해요. 지구의 상태를 보니 혼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혼돈은 어떠한 형태를 아직 갖추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상태가 공허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흑암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의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1장 2절의 이 구절과 거의 흡사한 또 다른 구절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비슷한 표현이죠. 라고 하는 이 언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언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과연 무엇을 보고 이 땅이 내가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겉으로의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운영되어지는 모든 삶의 패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상태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성령이 무엇하고 계신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운행하고. 허버링 오버하고 계시다. 이 표현입니다.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구를 운행하심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가 알을 품는 것. 이 모양 자체를 묘사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새끼 위로 날개짓을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라헤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곳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보다 이 단어의 쓰임에 대한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새끼가 이제 태어나지 않을 때, 그 알 상태로 있을 때에 어미새들이 새끼를 지키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봤는데 사실 여러분께 함께 보려고 하다가 이게 좀 설교의 흐름과 이렇게 좀 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대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대머리 독수리가 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폭설이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이렇게 쫙 갖다 대는데 다 눈밭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얀 눈밭입니다. 눈밭인데 몇 초 후에 클로징을 하는데 어떤 그 눈밭에 있는
그 하얀 눈밭에서 무언가가 푸닥거리는 거예요. 푸닥거려요. 땅 위에서. 그래서 그 카메라 앵글을 갖다 대고 탁 지켜보니까 독수리 머리가 이렇게 탁 오르는 거예요. 탁 오르면서 날개를 푸닥거리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어미새인 거죠. 독수리 어미새인데 그 어미새가 날개를 푸닥거리면서 자기 머리부터 온 몸을 덮고 있는 눈이 이제 벗겨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을 맞으며 그 알을 지켰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있으니까 아비새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비새가 날라와서 뭐라 말을 했겠죠. 뭐 자기들만의 언어로 뭐라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몇 초를 약간 머물더니 그 어미새가 이 자리를 조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아비새가 그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덮고 운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새가 밤새도록 그 알을 지키면서 자신이 폭설을 맞으면서까지도 알을 지켜내는 그 날개짓에 성령의 일하심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토록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불이 내려오고 뭐 은사가 나가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안으시는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자신의 생명 다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순히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부화한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미 알을 깨고 나왔어요. 그 알을 깨고 나온 새끼를 지키고 돌보는 모습까지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다른 새들이 와서 이 자기의 어린 새끼들을 쪼지 못하도록 계속 그 위에 머물면서 날개짓을 하며 푸닥거리며 그 자기의 새끼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새들이 자라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날아야 되죠. 그 둥지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고서는 제대로 된 새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어미새가 어떻게 하냐면 부리로 그 어린 새들을 몰아냅니다. 그 몰아내는 날개짓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운행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한 신학자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알더스라는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새가 자신의 새끼를 태어날 때부터 보호하고 태어났을 때 그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새가 되어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보내는 그 모든 역할이 날개짓으로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모든 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창조된 세계에 어떤 활동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과 관련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즉 허버링 오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그 운행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면서 끝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할 때 살아있다고 하죠. 움직여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다라고 얘기하지, 가만히 누워서 호흡만 하고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생명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또 요청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라고 할 때 조금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집회, 성령의 은사, 뭔가 우리와 약간 결이 다른 뜨거운 사람들, 오순절 계열의 불로불로하는 어떤 분들의 하나님으로 성령을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심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거고 보호를 받을 건데 굳이 날개짓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하시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차하면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대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생명력이 자라지 못하게 끝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낚아채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나의 연약함 속에 낚아채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직 안 믿을 때는 몰라요. 좀 다른 차원이죠.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을 설명하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준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 일하시지 않아요. 정말 어떠한 정말 위험이 닥치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은 잠잠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려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m 이상 달리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은 어떻게 뜁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겸손한 그 요청을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잠잠히 계신다. 그러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말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잘 다니고 출석하고 그냥 잘 참석하면 내 신앙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뜨거워지고 삶에서도 증인된 삶으로 가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험될 수 있어요. 난 변화가 없지.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안 되나 봐. 나는 변화가 없나 봐 라고 체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와 나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긴 했지만 우리를 로봇과 같이 대우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작동 버튼을 띵 눌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요청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이게 내어드림이잖아요. 그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기도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운행하심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 위해 운행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날개짓을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에 당사자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운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력의 씨앗이 낚이지 않도록 사단이 물고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 릴레이 기도 가운데 아주 강력한 기도죠. 한 시간 한 시간을 이어서 마치 정말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를 받아서 또 한 사람이 달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또 한 사람이 달리면서 하루 온종일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날개짓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날개를 펴시사 하나님 우리 위에 머물러 주세요.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운행하심으로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성령은 반드시 운행하십니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운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때로는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7월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기도 가운데 서로를 향한 기도가 좀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콜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 내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교회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전체가 다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조금 넘어서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누군가에 대한 감동이 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이 목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함께 하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나만 보호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항상 밤낮 가릴 거 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날개로 덮으시고 생명력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머물러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활동이 뭘까요? 생명력 있는 활동. 그것은 사랑의 너풀거리입니다. 사랑의 너풀거리. 다른 말로 사랑의 날개짓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날개를 펴서 또 다른 누군가 위에 머물러 날개짓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오해했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오해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 오해가 걷어지고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여러분 안에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에요. 어떤 뜨거움을 느끼는 현상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일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창조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뽑으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떤 존재가 그냥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유가 뚜렷하며 그 뚜렷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무언가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한 존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천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어쨌든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계, 이 지구라고 하는 한계 갇힌 시공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의 그 날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존재는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유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셨다. 무한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성경에 그 용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종합해 볼 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세 분이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친구들끼리도 3명이 모이면 이건 좀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짝수를 맞추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하는 것이 3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됨의 수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순간에도 시기나 질투나 불일치가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예측도 안 되고 상상도 잘 안 되고 그게 어떤 모양일까? 라고 가늠도 안 되지만 그런 분이 합의된 통합된 일치를 통하여서 창조하자.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자연세계를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운행하십니다. 그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도 창조되기 전인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일치된 의견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칼빈은 이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을 주석하면서 아담이 성령의 내주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 안에 성령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아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너는 나다 이거잖아요. 난 내 몸처럼 널 사랑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면서 둘인데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다른 남녀,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온 성격이 다른 이 남녀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비유일까요? 그죠? 그냥 아주 비슷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단순한 의견의 일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영이 살아났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담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때 왜 근데 우리는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성령의 그 나풀거림, 날개짓에 좀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편 8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그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얼마나 표현할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밖에 설명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그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 생명력 있는 활동은 우리의 사랑의 날개짓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생명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완벽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완전하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도 측량할 수 없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성을 따라서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질서가 명확하시고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창조의 일을 맡기시고 다스려라 라고 했잖아요. 너가 나의 창조의 질서를 담아내서 이 땅을 다스려, 내가 만든 동식물을 잘 다스려, 이 세상을 다스려 라고 한 것은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어떠한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원어의 뜻은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보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림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히 저는 제 자신을 잘 돌아보니까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을 하죠. 옆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삶을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팩트, 보고 들은 어떤 사건을 우리의 간증처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으로 사라지게 하라 이거잖아요. 너의 삶이 사라지게 해, 사랑으로 사라지게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증인된 삶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증인된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힘, 그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 두나미스예요.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은, 그 강력한 힘은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날개짓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때 부흥이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할 때 많은 역사 속에 부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수적으로 양이 늘어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다만 6, 7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할 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예수를 믿게 되니 자연스럽게 수가 늘어난 거죠.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했죠.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짜 부흥은 뭐냐면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막 일어나는데 100명, 200명, 300명 일어나는 거.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두나미스, 폭발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나의 어떤 악한 본성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개념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굴림이 아니라는 거죠. 다스림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스림은 돌보아주는 거. 잘 돌보아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나눈 사랑의 날개짓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만
끝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날개짓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 위에 운행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사랑이 없는, 사의 원주도 모르는 부족한 나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생명은 이꼴 사랑이에요. 부모의, 어미의 사랑이 품어져야 그 속에 태아가 잘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의 돌봄이 없으면 또 엇나가죠. 결핍이 오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잘 세워지는 것,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해 주세요. 우리 안에 운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부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의 동행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존재를 가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끙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해요. 성령 하나님, 나를 터치해주세요. 그런 내 마음을 터치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